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론에서 칭찬받는 교회의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오늘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다음 세대, 교회 세대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 번쯤 묵상해보고 오세요 했는데 묵상들 해보셨나요? 다음 세대, 우리 이제 지금은 교회 세대라고 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교회 세대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왜 이렇게 젊은가요? 나이 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탐방 오신 분들도 그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저는 항상 권면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해서 오신 분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을 권유해서 어제도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젊은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안 계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무 예뻐요. 뭐 다들 연예인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 담임 목사님도 방송을 보신 분들이 목사님을 만나면 방송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예쁜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제 오신 분도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농담을 했죠.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면접을 보세요. 그래서 다 예쁜 분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했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 또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예쁜 사람도 예뻐 보이지 않더라. 스웨덴 교회는 정말 이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젊어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청년의 영, 소녀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이는 한 해 한 해 먹어가지만 우리가 젊은 감각, 소녀의 영이 임해서 항상 그 젊게 살자. 이런 그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 그랬더니 어머 진짜 너무 놀라워요. 실제로 봤더니 진짜 너무나 예쁘고 젊고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교회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세대교회는 정말 많은 투자와 기도가 쌓여 있는 교회고 저희 교회에 언약이 있잖아요. 프라미스 콤플렉스의 언약, 비전. 프라미스 콤플렉스가 뭔가요? 라고 처음 오신 새가족들은 우리가 언약이 있다, 비전이 있다, 프라미스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도 성도님들도 새가족들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죽전선전을 프라미스 콤플렉스라고 얘기해요. 프라미스 콤플렉스가 뭐예요? 언약의, 약속의 종합단지. 하나님께서 세에덴 교회에 비전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이 프라미스 콤플렉스 약속의 종합단지에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통일 한국 시대의 리더들이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이쪽에서 배출되게 할 것이고 이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성취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프라미스 콤플렉스 이 종합단지 언약의 종합단지 이곳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약속의 주인공들이 언약의 주인공들이 될 거라는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구미동 성전에서 이 비전을 받으셨고 이것을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저는 세에덴 교회에 오는 등록한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이 비전 안에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자들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나는 딱히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어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각 가정들의 신방을 갔을 때 우리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는 저는 반드시 이 비전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 언약의 주인공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새로운 새 가족들에게 이 언약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언약을 같이 공유해야 해요. 그리고 3층 본당에 보시면 로비에 보면 타임캡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성취, 그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자녀들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입당할 때 기록해 놓았던 그런 기도들이 그곳에 타임캡슐 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그 타임캡슐에 그런 자기의 기도 제목을 직접 넣지는 못하였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면 그 기도들은 다 하나님께는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 타임캡슐 안에는 내가 직접 넣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것들이 성취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의 공유, 언약의 성취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의 가이드도 같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새해된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교회 학교에서 준비와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토요학교, 투모로우 스쿨, 비전 스쿨, 그리고 뭐 드림 스쿨에서 교회는요, 내가 직접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그것 다 내 것인데 멀리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저희 자녀를 이 언약 안에서 키웠어요. 저희 큰아이가 돌잔치를 치르고 서울에서 치르고 새해den교회 5월달에 와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마를 거쳐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아이가 자랐죠. 둘째도 이곳 새해den교회에서 나와서 여기서 키웠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주고 그것들을 잘 그 아이 안에 우리 목사님의 그 비전대로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지를 제가 사실은 정말 잘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 체험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요. 저희 재민이 같은 경우, 큰아이 같은 경우는 비전스쿨 1기 수료생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 당시에 처음 비전스쿨을 할 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하니까 신청할 때도 이렇게 딱 눌러서 딱 자르더라고요. 그때는 줄을 섰거든요. 정말 4시간 전, 6시간 전에 줄을 서가지고 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아이도 거기를 참석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당시는 엄마가 너무 사역하느라고 바쁘니까 우리 엄마가 줄을 못 서는 걸 알거든요. 처음 한 번 줄 서서 이렇게 넣어줬는데 그런 걸 매번 봤기 때문에 그 우수 모둠? 이 모둠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비전스쿨은. 우수 모둠이 되면 다음번에는 줄을 쓰지 않고도 바로 등록이 되는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그 우수 모둠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순신의 리더십이라 그래가지고 역사학교 유관순도 하고 보니까 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했을 때예요. 역사학교에서. 그때 불멸의 이순신, 칼의 노래, 그리고 명량 영화에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트렌드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대단하신 게 항상 시대를 앞서가시고 시대의 흐름을 읽으시려고 해요. 그때는 그 이순신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목사님께서도 책도 영화도 드라마도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하여서 이 성도들을 흡입력 있게 공감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교회 학교도 똑같이 역사학교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진행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저희 아들이 그때는 5학년 어느 날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순간 제가 당황했죠.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할까 하다가 상담학에서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다시 질문을 했죠. 그래, 그럼 재민이는 어떤 사람이 리더인 것 같아? 했더니 역시 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는 있잖아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인 줄 알았어. 근데 제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답을 하려고 했거든요. 리더는 모든 방면에 탁월하고 뛰어나야지 리더 아닌가? 저도 생각을 했는데 답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리더십 스쿨을 통하여서 자기는 진짜 리더는 모든 것을 잘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각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뒤통수 빵 맞았죠. 그래서 너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그 모듬을 짤 때 자기는 5학년이고 이제 형 누나들은 6학년인데 6학년 형, 5학년, 6학년 누나들이 있는 모듬은 뭐 5학년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이제 모듬장이기 때문에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형 누나들은 정말 모든 걸 잘하니까 얼마나 자기 그 모듬이 초라해 보였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엄마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우리 모듬원 중에 1학년 누가 있는데 걔는 말을 안 듣고 막 돌아다니고 어떤 애는 막 자기 그 모듬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등을 못할 것 같은 거죠, 우리 아들이 보니까. 그런데 기도를 부탁을 하더니 그 엄마에게, 그 집사님에게 엄마, 그 아들, 자기 모듬원 1학년짜리 문제 있는 아들, 막 산만한 그 아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엄마 그 애가 이렇게 산만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왜냐면 그 집사님 상처받으니까. 그런 배려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정말 모둠에서 잘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기도는 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형 누나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그 모둠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형 누나들은 너는 가만히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형 누나가 다 할게 하면서 형 누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하면 이게 감점이 되는 거죠. 다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 잘 돌아다니는 애가 뭐냐면 힘도 막 키도 크고 막 와일드하고 이래서 대장을 시켜주면 좋아할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없으니까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역사학교라든가 이런 그 모듬들 활동을 할 때 그 비전 스쿨에서는 반드시 한 번씩은 현장 체험을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순신에 대한 책을 읽고 오게 하고 그걸 이제 독후감 같이 그런 것을 하게 하고 실제로 뭐 거북선을 만들기도 하고 제가 지켜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현충사를 직접 탐방을 가고 울돌목 있잖아요. 그 울돌목을 직접 가서 이순신의 그런 리더십에 대해 직접 그 현장으로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체계적인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아들에게 너 현충사 갈 때 너 대장 시켜줄게. 형 누나들 전부 다 네 말 다 들을 거니까 네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와. 얘가 급 흥분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집에 가서 책을 읽고 현충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충원을 갈 때는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모둠 중심으로 하지 선생님들은 뒤에서 지켜만 보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대단해요. 교회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고 3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딱 엎드려서 아무데도 관심이 없고 낙서만 하고 있더래요. 엄마가 보내서 오기는 왔으나 관심이 없는 거죠, 여자애가. 그래서 우리 아들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얘한테 제시를 한 거죠. 또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너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이 모든 기록을 남겨라. 그래서 일을 준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이런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 아이를 시킨 거죠. 그리고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고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너무 어려서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어리니까. 이 모둠은 아까 어린애들이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학년짜리 아이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너는 이 아이만 잘 돌봐주면 돼. 그 1학년짜리 여자아이. 그래서 그 아이만 돌보도록 하니까 잘하더래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대로 배치를 한 거죠. 우리식의 표현을 한다면. 그랬더니 이 모둠이 너무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순신의 리더십에서 얘네들 모둠이 우수 모둠이 된 거죠.
저희 아이가 이 모든 단계를 뭐 역사학교, 문화학교, 농장학교 그래서 실제로 가서 모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내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해서 그 떡을 만들어서 오기도 하고 정말 이것은 공교육도 해줄 수 없고 사교육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을 교회 학교에서 완벽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요즘 같은 때에는 아이들을 자연에서 잘 키우고 싶어서 특히 코로나 때라고 아이들을 가지고 저 오지로 들어간대요. 지금 제가 기사를 요즘에 봤더니 그 아이들을 거기서 키우고 싶어서.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 일을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리더란 참된 리더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목표를 이뤄내는 거라는 것을 우리 아이가 알게 됐죠. 저희 아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인데 이 모든 활동을 했던 이런 그런 경험 그 교회 학교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와서 군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그런 합리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 생활하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비전 스쿨에서 모든 나를 그 공동체 생활 이거에 대해서 다시 기억이 나면서 아들이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제대를 했죠 작년 12월 말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학교가 중요하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이 자란 이후에도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어떤 것들을 사회에 나가서 해나갈 때까지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미래를 제시해준 뭐 다른 예화들은 수도 없이 많고 우리 아들이 이제 차분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주는 아들로 잘 자랐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이제 하버드를 가거나 이런 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대화할 줄 아는 그런 아들이 돼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또 남들 앞에서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지만 요즘엔 제가 아들한테 많이 배워요. 대화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쇠마를 거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교회 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아들로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내가 원했던 것들은 세상의 어떤 반짝이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런데 주님은 더 귀한 보석처럼 귀한 것들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죠.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다음 세대, 교회 세대를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 비전을 제시해주는 지난번에 간증했던 쇠마 출신 아이들 너무 놀랍죠. 담임 목사님조차도 야 너네가 그렇게 잘하면 나는 어떻게 설교하라 그러니? 라고 목사님 하셨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비전 안에서 잘하고 있고 목사님은 교육부에서 올라온 어떤 시안도 그냥 돌려보내질 않아요. 다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 세대가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하죠.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런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인데 사실은 한 시간 갖고 이렇게 짧은 시간 갖고는 부족해요. 저는 이제 양육할 때 뭐 시간 제한 없이 1시간, 2시간 하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키워왔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지금도 이제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 새 학년, 새 학기 뭐 이런 것들 자녀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키워지고 양육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기도로서 준비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새가족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공유해주는 것들이 우리 양육교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교회 세대를 이어가고 또 다음 세대를 비전을 제시해주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럼 이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걸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은혜로 살리고